제145편 가버나움에서 사건이 많았던 나흘. 3. 해질 때의 병 고침. 예수와 사도들이 사건이 많았던 이 안식일이 끝날 무렵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쯤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은 기적으로 병을 고쳤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바로 해가 지자 아프거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예수에게 가거나 친구들에게 업혀갈 준비를 시작했다. 유대인의 가르침에 따르면 안식일의 성스러운 시간 동안에는 건강을 구하러 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병든 남녀와 아이들 수십 명이 베세다의 세베대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한 남자는 해가 이웃집 뒤로 지자마자 마비된 딸과 함께 출발했다. 그날 모든 사건들은 이 특별한 해질 무렵 장면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예수가 오후 설교에 썼던 본문조차도 질병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는 그러한 전례 없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했다. 그의 말씀은 매우 강렬했다. 예수는 인간적 권위로 호소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양심과 혼에게 직접 말했다. 논리, 법적인 논쟁 또는 교묘한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고 직접적이며 분명한 개인적인 호소를 했다. 그 안식일은 예수가 땅에서 산 삶에서 아니 우주 전체의 생애에서 중요한 날이었다. 지역 우주의 모든 계획과 목적으로 볼 때 작은 유대 도시 가버나움은 네바돈의 진정한 수도였다. 가버나움 회당의 소수 유대인들만이 예수의 그 중요한 설교에 끝맺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 미움은 두려움의 그림자이다. 복수는 비겁을 감추는 가면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악마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의 복된 말씀을 그의 청중은 잊지 못했다. 해가 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와 사도들이 아직 저녁상 근처에 있었는데 베드로의 아내는 앞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큰 무리의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가버나움에서 오는 길은 예수에게 치료받으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 광경을 본 그녀는 즉시 남편에게 알렸고 베드로는 이를 예수에게 전했다. 주가 세베대의 집 앞문에서 한 걸음 내디디었을 때 줄 지어 선 사람들, 병들고 고통받는 인간들을 보았다. 그는 거의 1,000명 정도의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응시했다. 적어도 그것은 그 앞에 모인 사람의 수였다. 모든 참석자가 고통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치료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왔다. 대체로 자신이 신뢰했던 우주행정을 담당한 아들들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은 특별히 예수의 인간 마음을 움직였고 이 인자한 창조 아들의 신성한 자비로움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예수는 순전히 물질적 기적을 기초로 한 영적 운동은 결코 지속적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창조자 특권 드러내기를 삼가는 것이 그의 일관적 정책이었다. 가나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따라 초자연적인 일이나 기적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다. 그래도 고통받는 이 군중은 그의 동정심을 움직였고 이해심을 가진 그의 사랑에 강하게 호소했다. 앞뜰에서 한 사람이 외쳤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소서, 우리의 혼을 구원하소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육신이 된 이 우주 창조자를 항상 따라다니던 세라핌, 물력 통제자, 생명 운반자, 중도자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수행원들이 그들의 주권자가 신호를 준다면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날은 예수가 지상에 있을 때 신성한 지혜와 인간의 연민이 인자의 판단 속에 서로 얽혀서 아버지의 뜻에 호소하며 피난처를 찾은 순간 중 하나였다. 베드로가 그들을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니 예수는 병든 무리를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세상에 왔고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시간까지 나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면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의 선포에 헌신하는 것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그러나 더 하신 말씀은 떠들썩한 가운데 파묻혔다. 예수는 병 고치는 이 결정의 책임을 아버지의 판결에 넘겼다. 분명하건대 아버지는 아무런 반대할 뜻을 보이지 않았으니 주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예수의 성격화된 조절자의 지휘하에서 수고하는 하늘 성격자 집단이 힘차게 술렁거렸기 때문이다. 병든 필사자들이 뒤섞인 이 무리 사이에 방대한 수행원들이 내려왔으며 한순간에 어른과 아이들 683명이 온전하게 되었고
모든 육체의 질병과 다른 물질적 질환들이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날 이전이나 이후에 결코 그런 장면을 땅에서 구경한 적이 없었다. 병을 고치는 이 창조적 물결을 구경하려고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로 가슴 떨리는 광경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초자연적 치유의 발생에 놀란 모든 존재 가운데 예수가 가장 놀랐다. 인간적 관심과 동정심이 그 앞에 펼쳐진 고통과 질병의 장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아래서 그는 창조 아들의 창조자 특권에서 시간 요소를 제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성격화된 조절자의 경고를 그의 인간 마인드에 떠올리는 것을 잊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고통받는 필사자들이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했다. 예수의 성격화된 조절자는 즉시 그때 그런 창조적 에너지 행위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에 따라서 병 고치려는 소망을 예수가 앞서 표현한 데 비추어 그 치유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 창조 아들이 바라고 아버지가 뜻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 그 후에 예수가 땅에서 산 3동안 내내 다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해질 때 이렇게 사람들을 고쳤다는 소문은 온 갈릴리와 유대의 두루 그리고 그 지역을 넘어 퍼져나갔다. 다시 한번 헤롯은 두려워졌고 그는 예수의 일과 가르침에 대해 보고하도록 감시자들을 보내었고 그가 나사렛의 이전 목수인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례 요한인지 확인하려 했다. 의도하지 않은 육체의 치유를 나타냈기 때문에 주로 이때부터 예수의 땅에서의 남은 생애 동안 설교자일 뿐 아니라 의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실 그는 계속 가르쳤지만 개인적으로 한 일은 대체로 병자와 쇠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이었고 반면 사도들은 대중에게 설교하고 신자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했다. 그러나 해질 때 신성한 에너지가 증거되었을 때 초자연적이나 창조의 힘으로 육체의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특별한 자비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여 영구적인 영적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소수의 사람만이 이 육체적 사역을 통해 참된 영적 성장을 했지만 이 놀라운 창조적 치유의 폭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하늘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했다. 땅에서 예수의 사명에 가끔 따랐던 치유 기적들은 하늘나라 선포 계획의 일환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땅에서 거의 무제한 창조자 권한을 가진 신적 존재가 전례 없는 신성한 자비와 인간의 동정심이 결합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소위 기적들은 예수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것들은 편견을 일으키는 소문을 가져왔고 원치 않는 악평을 안겨주었다.